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뭐 하는 습관이 있다. 뭘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성공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어디까지가 성공이고 어디까지가 뭐 성공 못한 거냐 이렇게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이 습관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이 습관의 280%나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침구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280%나 성공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막 했어요. 지금까지 그 습관이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성공한 사람이 이불 정리하는 습관을 안 가질 수도 있고요. 침상 정리를 하는데도 성공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교를 해보니까 280%의 습관 차이가 나더랍니다. 제가 아마 그 습관을 한 3일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지를 했다면은 얼마나 성공했을까?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자, 조금의 시각 차이가 있겠죠. 그죠? 제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 것이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습관인 거지 그 습관을 가지면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전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깨끗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집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한 책을 깨끗한 크리스천이라는 책도 한 20년 전에 출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다니시면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집회는 더 오래됐겠죠. 그 집회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께서 정직하게 사업을 했다고 해요. 뭐 책이 20년 그 전 스토리이기 때문에 꽤 오래됐겠죠.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든 이렇게 빼먹으려고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사업체가 되는 게 보통인데 그분은 세금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정확하게 다 냈다고 해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 냈다고 해요. 그렇게 내고 갔는데 어느 날은 세무서에서 직원이 아니 사장님 이거를 보통 이 정도 규모에 되는 사업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보통 요 정도만 보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이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세무서 직원이 가르쳐 줬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감사한 일인데 이 성도님은 그래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보고하고 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사업하시는 이 같은 부류에 있는 업종에서 이분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다. 정확하신 분이다.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업계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신 분으로 지금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김동호 목사님께서 집회를 가시면서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세금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한 50% 이상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되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한 20%가 사업을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한 10% 정도가 정직하게 계속 유지를 했다고 해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김동호 목사님께 피드백 온 그 수치라고 해요.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으로 그 중에 하나로 세금 보고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한 수단,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세금 보고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많은 모습 중에 정직한 세금 보고의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정직을 택했던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나가는 것도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용하면서 살아가느냐, 세상의 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겠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겠죠.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할 때도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보고 계실 것이고요. 그 중심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같은 말씀인데도 여전히 다르게 느끼고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책들 중에, 철학적인 생각 중에 하나로 그것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경건의 훈련. 자, 오늘 말씀에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이야기하려고 하고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하면서 그 다음부터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7장이 돼서 다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말면 되는데 이야기 꺼냈다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설명하자.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마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신앙 성장이 된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신앙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도 영적인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뒷부분을 보더라도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영적으로 젖을 먹는 것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는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요,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소화를 해내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오늘 같은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30분 뒤에, 1시간 뒤에 말씀이 끝나고 나면 각자 느낀 것은 또 다를 거예요.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또 내가 얼마나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각각 다르겠죠.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소화를 해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을 잘 캐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를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영적 성장이 필요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내가 이해하고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이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있음에도 소화를 할 수 있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이 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7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빈자라. 자, 이 1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요,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보다는 훨씬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2절이 되면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생깁니다. 우리 또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왜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갑자기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11조 같은 이야기겠죠. 돈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거북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이 왜 갑자기 돈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불편해지지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이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최초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에도 이렇게 헌금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죠. 11조 얘기하면 마음이 다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음이 불편한 것은 오늘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도 돈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고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소화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소화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영적인 젖을 먹는 어린아이고요. 소화를 한다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성도겠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고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하니까 드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신앙대로 드리니까는 축복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기 전이나 그 이후나 항상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든 어떻게 되든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왔겠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11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과 11조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이 11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 분도 계실 거예요. 당시 성도들도 역시 그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영적인 성숙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참 둔하구나라고 하면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둔하다, 너 참 바보 같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둔하다라는 말은요. 원래 헬라어로 노스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노스로스는 slugish라고 이제 둔하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일본 뜻이 lazy, 게으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게으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경건의 연단을 받아가는 것에 게으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게으르니까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네. 이것을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어렵겠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신앙을 연단을 위해서 말씀도 읽고 경건 훈련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또 12절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또 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이겁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라고 가르칠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가르치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12절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3절, 14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보면요, 11절에 나타나는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요, 11절에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하지 못했고요,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2절에 설명하는 것은 그 성도들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들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의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줄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르치지 못할 정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 교회 다녀, 이 정도의 성도였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면요,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의 게으른 상황, 경건 훈련을 하지 않고 신앙의 성장을 하지 않은 그 게으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도 하는 얘기가 그들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 본문의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 비추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내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비추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여기다 비춰보면요, 11절 말씀을 비추어보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조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분들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겠죠.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를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욕심을 자꾸 생각나면은 멜기세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걸릴 것이고요. 이번에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전히 초신자들의 말로 쉽게 설명을 해야 이해를 하고 조금만 영적인 그 의미를 부여하면 저게 뭔 말일까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이 부분이 또 이분들과 또 같은 상황에서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세 가족이 왔을 때 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복음이 어떤 거야? 라고 물었을 때에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영적인 젖을 먹는 어린 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가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봐서 그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그 축복들을 내가 경험해 보았는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삶을 살아보았는가가 13절에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14절 말씀대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저 자리가 선한 자리인지 저 자리에 가면 안 되는 자리인지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어떤가요, 여러분? 나는 14절까지 완벽해. 없을 거예요. 그죠?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선과 악,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거 분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는 이런 축복이 있더라.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 훈련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것이고,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하신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 경건의 삶이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면 그보다 더 성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각자의 생각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작게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게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천지 차이를 뛰어넘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총명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철학자이고 세계적인 지성이라고 부르는 이 러셀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노벨상을 1950년 받았으니까요. 그 굉장한 지식이요, 성경적인 지식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 그리고 신학자들,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본인이 해석한 것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막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놀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책을 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책이 그 당시에 많은 난 크리스찬 그리고 내가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이 책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가? 그 이야기에 철학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사람이 완전하지 않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기대고 싶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무언가를 기대고 싶어서 신을 만들어 놓고, 또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한국에 누군가 또 이렇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도올 김용옥 씨도 상당히 똑똑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좀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게 이제 보여요. 근데 이분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나름대로 똑똑할 거예요, 저분도. 러셀이 그 똑똑한데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 러셀과 이 김용옥 씨가 같은 성경을 봄에도, 나와 같은 성경을 봄에도 왜 다르게 느낄까? 왜 다른 것으로 느끼고 그것을 알지 못할까? 그에 대한 대답은 저분들은 머리로 성경을 보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었지만, 연구는 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 보지도 못했고요, 그로 인해서 삶으로 적용해 보지도 못했고요, 전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런 다른 말, 완전히 빗나가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고 한다면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1961년에요, 최초의 우주인이 소련에서 나타났습니다. 소련에서 1961년에 보스토크 1호에 사람을 태워서요, 최초로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졌다 생각해가지고 1969년에 아폴로 11호로 달에 최초로 사람이 착륙을 했죠.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8개월 전에는요, 아폴로 8호가 달의 궤도에 진입해서 그 달에 사람이 발을 디뎌도 되는지를 조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1968년 12월이었습니다. 성탄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를 돌았는데요, 똑같은 우주를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말이 완전히 상충되었어요. 러시아 우주선을 탄 유린 가가린이 했던 말은요, 최초로 우주에 가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뭔 말을 했을까라고 귀를 기울였겠죠. 거기서 했던 말이, 내가 우주에 가봤는데 거기에 신은 없었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 어떤 신도 내가 찾지를 못했어.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8년 뒤에 1968년, 7년 뒤네요, 아폴로 8호가 달의 궤도에 진입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말을 할 건지 사람들이 많은 귀를 기울였어요. 전 세계 TV, 라디오 방송이 생중계를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세 비행사가 세 명이 우주를 돌면서 우주를 돌 때의 이야기, 그날이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인들끼리도 모이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저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저기서 이 세 비행사 한 사람씩 이제 차례대로 준비한 것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빌 앤더슨이 먼저 이제 낭독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어둠과 빛을 나누사.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짐 로벨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랭크 보맨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둘째 날이더라. 아폴로 8호의 승무원들이 보냅니다. 굿나잇, 굿럭,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유린 가가린과 이 세 명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유린 가가린은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없다고 천명을 했지만 이 세 사람은 그 장엄한 우주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보고 느낀 거예요. 같은 것을 봐도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죠.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을 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경건의 훈련이 없다면 성경 말씀은 많이 알지만 머리는 커졌지만 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경건 훈련을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장성한 분량처럼 단단한 음식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서는 신앙의 성장에 대한 훈련, 신앙의 연단의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했지만 조금 더 힘있게 가려고 해요. 그 방법으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세상 말로 좀 빡셉니다. 그 빡센 훈련을 때 기간 지나고부터 하려고 해요.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면서 장성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습관이 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경험하면 전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시지는 않으셔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각자 다른 처방을 내리시고 각자 다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나에게 맞는 푸른 초장을 이쪽으로 인도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옆에 집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쪽 초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물론 지금 있는 데보다 더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셨겠죠. 베러예요, 베러 초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초장은 베러 초장이 아니라 이 베스트 초장인 거예요. 이 베스트 초장, 남들이 가는 그 초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푸른 초장,
그 곳이 어디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때기간 지나고부터 할 거예요. 오늘 신청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이 훈련이 나에게 필요할까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신청을 해주시고요. 때기간 지나고 시간과 장소를 광고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해요. 주일 예배 마치고 한반을 주일반을 하나 만들 거고요. 평일반 또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 반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운동도 없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 없는 영양소가 없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우리 몸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듣고 내가 소화를 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어떤 마귀사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건강하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강건함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삶을 올해는 이루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연단을 위해서 이젠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훈련이든지 쉽지는 않겠지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큼이나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